여러분 추석 때 또 이 아름다운 계절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좋은 일들만 많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족들 만나보니까 좋은 일들 많이 있지요? 그런데 좋은 일들만 있으시던가요? 우리 집은 좋은 일만 있었다. 좋은 일도 있었다. 좋은 일도 있었지만 좋은 일만 있지는 않죠. 만나보면 가족들마다 좋은 일도 있고 별로 좋지 않은 기도 제목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날마다 좋은 일만 있고 추석에 같은 그런 날들만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습니다. 또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한두 가지씩 나오기 마련이죠. 오늘 성경 본문의 18절에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재에 고난이 있다는 말이지요. 질병 혹은 경제적인 문제, 사랑하는 가족들 사이에서도 이런저런 관계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인생 참 힘들다,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세상도 그래요.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전쟁이 그치지를 않고 있습니다. 오랜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총칼로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도 전쟁이고 외교도 전쟁이고 한 나라 안에서도 이런저런 전쟁들이 늘 있는 것 같습니다. 전쟁터 같습니다. 시편 90편의 모세의 기도 가운데에 신속한 세월이 지나가는데 그 신속하게 지나가는 세월 역시도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인생은 이 수고와 슬픔을 빼고는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 보면서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함께 보는데요. 이 본문에 보니까 현재 고난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현재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든고,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고,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시는 분이 있으면 인생 원래 그래, 성경에 고난은 있어, 이렇게 여러분 인정하고 그렇구나 라고 알고 오늘 설교를 마칠 때쯤에는 이래서 고난이 있는 거구나, 이 고난의 의도가 이런 거구나 라고 정리하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앞으로 나타날 그 영광과는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생각할 때 그 고난에 잠겨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생각하면서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해서 이 본문에서 조금 더 길게 설명을 합니다. 이 본문에서는 이 고난의 접근 방식이 조금 달라요.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 이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이 모든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을 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것도 굴복하면서 자기 의지로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굴복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서는 피조물들이 썩어짐에 종노릇을 하고 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어렵죠. 썩어짐의 종노릇, 부패의 종노릇, 부패의 노예가 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해방을 바란대요. 그러니까 부패하는 노예로 살아가는데 해방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다 썩어져 사망하여 사라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현존하는 고난들, 현재의 고난들, 고통들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도망갈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 현실이 모든 사람이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것, 부패의 종노릇, 바로 죽음이죠. 인생은, 피조물들은 죽음으로 달려가는 그런 존재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왜 이 땅에 찾아왔습니까? 죽음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명령이 그대로 실현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럼 왜 그 명령이 실현될 수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인간에게 찾아온 고통, 그것이 바로 부패의
노예, 썩어짐의 종노릇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찾아온 고통은 궁극적으로 이유를 찾아 따라 올라가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몇 가지 인간을 향한 이제 벌의 결과를 주셨죠. 그 한 가지가 끊임없는 노동입니다. 끊임없는 노동이에요. 고생하고 수고하고 땀 흘려야만 생존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관계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너무나 사랑하는 부부관계였지만 관계가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관계로 파괴가 되는 거예요. 자신을 바라보면서도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게는 이런 스스로를 향하여 대인관계에 대해서 또 노동과 관계에 대해서 이 경제적인 환경에 대해서 고통이 떠날래야 떠날 수 없는 그런 관계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 본문에서는 탄식하고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신음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을 나는 새가 노래를 하고 있을까요? 울고 있을까요? 새가 짹짹거리는 것이 노래 소리입니까? 울음소리입니까? 노래 소리면 좋겠는데 탄식하는 새, 울음소리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인의 정서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성경으로 보면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대요. 울고 있는 거예요. 새도 아이고 오늘 내려가지고 저거 벌레를 안 잡아먹으면 우리 새끼한테 벌레 줄 게 없는데 어떻게 벌레를 주나 이러면서 울면서 벌레 잡으러 쫓아다니는 거죠. 노래하는 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 묘한 창조 질서를 바라보면서 이 문제 해결이 문제가 많은데 문제의 해결이 보니까 하나님께 있구나 하는 것들을 이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되는 거죠. 그런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신음만 하고 있느냐? 고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탄식하는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종노릇에서 해방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해방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썩어짐의 부패의 종노릇 이게 계속해서 세대를 계속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어느 시점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을 누리게 돼요. 그리고 이 자유에 이르게 됩니다. 즉 해방이 된다는 거예요.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이 된다는 것입니다. 해방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패가 없고 썩어짐이 없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들도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그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날이 언제 시작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을 때에 이 부패의 종노릇에서 이제 죄악의 사슬이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사슬에서 부활의 영광을 이루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그 영광의 길이 우리 인생에도 언젠가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거 언제 끝나겠나 이 부패의 사슬에서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를 통하여 그 사슬을 끊어내신 거지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잘 알지를 못해요. 그저 고통하고 그저 탄식하고 그러다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 즐거운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더 살려고 더 살아야지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까를 고민합니다. 안 죽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안 죽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안 죽으실 분 계십니까?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돈을 가진 사람들이 죽지 않으려고 길을 쓰고 애를 쓰지만 다 갔습니다. 앞으로도 길을 쓰겠지만 다 갈 거예요. 이 길을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23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탄식하고 있어요. 피조물과 안 믿는 사람들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탄식하는데 몸의 속량을 기다립니다.
몸이 부패하잖아요. 몸의 구속을 기다립니다.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는 것은 부활의 영광, 육신의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며 기다린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고통스러움이 있어요. 환난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다릴까요? 주님 오셔서 내가 함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구원은 얻은 우리도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양자 될 것을 온전히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러니 현재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과 눈물과 아픔에 신음하고 있지만, 탄식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이 고통과 눈물을 씻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의 자유로 부활한 몸으로 영원히 살 그날을 주실 것을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 현재의 고난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이 그저 내가 월세방 살다가 전셋집에 옮겨갈 영광 이런 것하고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전셋집 살다가 내 자가로 옮겨가는 우리 집 생겨서 너무 좋다 이 정도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것이냐면 나라는 존재가 쓰고 사라지는 존재인데 나라는 존재가 새로운 존재로 부활하고 영원한 존재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구나. 존재가 완전히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에 소망하고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신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신세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소망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밖에 없지 이 땅이 전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회복시키는 것 일부를 보여주셨어요. 구원의 일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의 고난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고난이 조금 사라지기도 했지만 지금도 고난을 좀 안고 살아가잖아요. 혹시 고난이 없으신 분이 계신지 손들면 매 맞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아마 그러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런저런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내게도 왜 이렇게 고난이 있노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있는 이 고난, 질병, 슬픔, 눈물, 고통, 이거 그저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롯이 내가 짐을 다 지고 가야 되는 건가? 예수님 믿는데 내가 짐을 다 지고 가면 안 믿는 저들은 소망이 없으니까 슬픔으로 절망으로 가지만 나는 그저 소망만 바라보고 믿음으로만 힘겹게 가야 되는 건가? 고난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은 견딜만 하지만 사실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는데 살아가는 성도들은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그저 나 혼자만 버텨낸다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말씀합니다. 26절 말씀,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즉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멘. 누가 도와주십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도와주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피조물들의 탄식, 신음이 있다고 그랬죠. 탄식이라는 말에 신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탄식하며 신음하는데 성령님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안에 계신 성령께서 고통스러워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보면서 탄식하며 신음하면서 기도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때때로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 고통을 치워달라고 해야 될지, 뭐 고쳐달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저 사람을 없애달라고 해야 될지, 이 상황이 뭐 어떻게 되기를,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주님 좀 도와달라고, 주님 좀 도와달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면 다 기도를 하잖아요.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무엇을요?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뜻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누가 아느냐 하면 성령님이 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십니다. 그러니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시기를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도를 하십니다. 성령님의 강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런 기도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나는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성령님은 아니야, 네가 좀 더 견뎌야 돼. 하나님 잘 견디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성령님은 잘 견디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야 할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성령님의 강구를 알고 기도하면 좋은데 잘 모를 때가 많잖아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몰라도 사실 또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면 경험하시는 분들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처음에는 하나님 빨리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빨리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문득 기도 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뭔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게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기도 중에, 기도하면서. 그러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 뜻을 알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빨리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가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하지요. 기도하시는 분들 그런 경험을 하지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는데 기도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각성과 분별이 일어나서 그 뜻을 이루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28절 유명한 구절 암송 구절인데요.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도 압니다. 무엇을 아냐 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이루실 뜻이 있을 거야.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예수님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누리게 될 특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누리지 못해요. 모르니까. 성령의 강구를 모르니까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이 누리는 특권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모든 일들, 나와 관련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내 주변의 상황들, 만남들, 사건들, 그리고 나와 상관없지만 저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크고 작은 일들, 이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선인지를 잘 분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구절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또 암송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너무 좋잖아요. 이 선이 뭘까요? 이 선이 뭘까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데 이 선이 뭘까? 왜 이게 중요하냐면 다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요. 내가 너무 가난할 때는 하나님 제발 돈을 좀 주십시오. 그 돈을 벌면 하나님이 선을 이루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아플 때는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이 고쳐주실 때에 하나님이 선이 이루어졌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힘들었는데 필요한 재정만큼이 생기지 않으면
혹은 병이 낫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과연 그것일까? 이 하나님의 선이 그것일까? 너무나 확실한 하나님의 선이 있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실 텐데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개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그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뭘까? 29절부터 3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9절부터 3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야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선함은 이 선이라고 하니까 착하게 살려고 하는 건가 보다, 착하게 되는 건가 보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는 건가 보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것하고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이어지는 29절 30절에 보면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이렇게 말하죠. 미리 아셨다. 그래서 예지라는 말을 사용해요. 예지, 미리 아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미리 아셨습니다. 아셨어요? 여러분 개인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 아신 자들을 예정하셨어요. 정하셨어요. 예정, 미리 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나오기 전에 미리 정하셨어요. 그리고 소명이라고 하는데요. 그들을 또한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어요. 이제 태초전에 예지아셨고 정하신 그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보내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겠죠. 또한 그들을 의롭다고 하십니다.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 성경에 쭉 보면 이 어려움은 내 생활의 어려움이 아니고 생활이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백성이라고 어렵다고 불러주는 거예요. 칭이라고 합니다. 또한 그들을 마지막에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구원의 과정, 구원의 서정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런 구원의 과정 중에서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2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9절에 보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는데 왜 정하셨냐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궁극적으로 이루어내야 될 목표 방향이 있다면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당신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마지막 30절에 마지막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마지막 영화롭게 하셔서 천국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순간에 우리는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주님을 만나 뵙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우리 자신의 연약함이나 죄악됨이나 부족함이나 이런 것을 다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형상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 성도들의 삶의 지향점은 어디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할렐루야 할 건데 여러분 아멘이라고 크게 대답하십시오.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 놀라운 진리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지향점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땅의 문제에 살다 보니 자꾸 나 자신만 바라보고 나의 부족함만 바라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죄 가운데 살면서도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인데,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을 본받아 주님과 함께 살아갈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 모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그렇게 볼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는 이 환난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 로마서 5장 3절 4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환난도 즐거워하라 그럽니다. 5장 3절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환난이 많잖아요. 아니 어떤 누가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떤 인생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웃으면서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환난을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뻐한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이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요. 연단은 성숙한 인격을 말합니다. 성숙한 인격,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방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 완전히 주님을 닮아서 영화롭게 변화되어 주님을 만날 그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 환난이라는 것은 없어져 가야 되고 적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을 만남을 준비하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성숙된 인격으로 주님을 닮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자로 준비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은 좀 사라져라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이 환난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더 닮아갈 것인가를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주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 일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김 목사가 주님을 더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 주님을 닮아가는 집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권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장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이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더 주님을 닮아가는 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만남들,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또 어떤 누가 방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여전히 이루어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환난이나 고난들, 아픔들, 슬픔들, 눈물들 있을 때 이 환경을 원망하고 이 고난을 원망한다고 해서 여러분 해결되시던가요? 여러분 이 환경이 사라져라, 이 환경을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그것이 없으시던가요?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가 먹는 것 때문에, 먹거리 때문에 맨날 먹는 만나만 먹고, 우리는 부추하고 마늘 먹었는데 부추와 마늘도 못 먹고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부추하고 마늘 달라고 고기 달라고 소리칠 때, 여러분 그 환경이 없어져 가지고 다 부추 마늘 먹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환경을 가지고 원망한다고 불평한다고 해서 이게 뭔가 새로워지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 때로는 고난을 통하여, 때로는 성공을 통하여, 때로는 낙심을 통하여, 때로는 기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정신을 좀 바짝 차릴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이는 대로 막 살아가요. 혹 잘못되면 부패의 노예가 돼서 달려가는 거예요. 질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질주에서 벗어나야 되죠. 영원한 주님을 바라면서 벗어나야 되죠. 그 우리 성도들의 삶은 현재의 고난보다 더 아름답고 더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도 고난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도 고난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 꼭 기대하십시오. 무엇을?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다.
여러분 지금 고통스러운 현실을 넘어서는 크고 놀라운 영광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에게 이미 자유를 주셨고 우리는 자유롭게 자유를 살아갈 수 있는 이 특권,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면서 당하셨던 고난, 그 고난을 우리도 함께 당합니다. 고난이 있어요. 제가 고난이 있다고 말하는 게 좀 불편하긴 한데 뭐 사실이에요. 있어요. 있는데 이 고난은 고난에서 끝이 아니라 영광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면류관은 없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그러니 이 고난을 지난 자리에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첫 번째로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도들만 고난이 있는 게 아니에요. 고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신음하며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이 썩어짐의 종로로서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신음하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기도하실까?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을 향해서 막 부르짖을 때도 있지만 뭐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있지만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실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가면 우리 삶에 있는 고난 이것조차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감기조차도 버릴 게 없대요. 하나님께서 내게 거저 주시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다 뜻이 있다라는 거죠. 이 모든 뜻들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나가실 때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을 향한 가장 큰 선하심이 무엇이라고요?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히 삶에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여러분 각자를 향하신 가장 크고 확실한 뜻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사건들,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는 오늘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겠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겠다.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모든 상황과 순간에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변화를 경험하고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지향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정말 주님 닮은 성도들이 불같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저 자신부터 주님을 더 닮아가고 우리 직분자들 또 피택자들 우리 앞서 일하는 모든 분들이 주님 닮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들에게 주님 닮은 것 때문에 도전이 되어지고 또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교회로 우리 성도들로 여러분 가정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이 말씀을 좀 놔둬보십시오. 이 말씀 여러분 좀 기쁘십니까? 부담스럽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 되면 나는 뭐지?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의 것이면 나는 어디에 있는가? 이런 생각이 혹 드시는 분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의 거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작정할 때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아요. 왜냐?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을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성령께서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이 존재를 하나님께서 버려두시지 않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여러분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